예. 부처님한테는 이 괴로움이 화두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선정을 닦았죠. 그러다가 선정에서 깨어나면은 괴로움이 그대로 남더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고행주의로 6년간을 설산에서 고행을 했죠. 얼만큼 고행을 했냐 하면은 소똥을 먹으면서 6년간을 보냈다. 그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다 하는 심정으로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고도 놓고 낙도 놓고 그야말로 다 니라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그토록 찾고자 하는 참나가 저절로 탁 보이더라. 그래서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깨치고 나니까 너무나 즐겁고 이걸 범락이라고 했더만 범락을 7일씩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49일 동안 거기서 범락을 즐겼다. 그래서 그 범락을 즐기면서 이 도대체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고 이제 중생의 눈으로 괴로움을 보다가 이제 깨친 맑은 눈으로 괴로움을 탁 바라보니까 이 극과 극에 매달림으로써 괴로움이 생기는구나. 즉 고와 락, 이 고도 끊어버리고 락도 끊어버리니까 고도 없고 락도 없는 그 상태야. 그 상태에 똑똑하니까 괴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 없는 그 상태에서 또 고와 낙을 비추어 보니까 고가 낙이요 락이 고더라 하는 그 상차 상조 고와 낙을 다 끊어버리면은 공이 되겠죠. 그런 공의 상태에서 다시 고와 락을 융합해 보니까 이거는 불공이 되겠죠. 백척간대에 올랐다가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러니까 고가 곧 락이요 락이 곧 고라는 것을 더 깨쳤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중도를 깨쳤노라 하고 선언을 했죠. 그 중도를 어디다가 적용시키는 하면 12연기에다가 적용시켰어요. 우리 부처님은 이놈의 괴로움이 왜 생겼을까 하고 보니까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생기고 왜 태어났을까 보니까 육아 있으니까 육아 저는 그 업이라고 생각해요. 업은 왜 생겼을까? 취했으니까. 왜 취했을까? 오늘 애가 있으니까 취해. 왜 애가 있을까? 수가 감정이 들어갔다. 수는 왜 생길까? 접촉했으니까. 접촉은 왜 생겼을까? 육근, 눈, 코, 귀, 입, 육근이 있으니까. 육근은 그럼 왜 생길까? 명색이 있으니까. 명색은 왜 생겼을까? 식이 있으니까. 식은 왜 생겼을까? 식은 행이 있으니까. 행은 왜 생겼을까? 무명이 있으니까. 달리 말하면 무명이 있으니까 무명에서 행이 일어나고 행이 일어나니까 식이 일어나고 식이 일어나니까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생기니까 육입이 생기고 육입이 생기니까 촉, 수, 애, 치, 유, 생 그다음에 장모병사가 생긴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 괴로움은 결국 무명이 있기 때문에 무명에서 생긴다. 이 무명은 뭐냐? 우리가 일심 하나지 않습니까? 일심에서 갈라져 나오면은 진여와 생명문으로 나눠진다. 진여와 생명. 달리 표현하면 부처와 중생으로 갈라진다. 이 왜 진여문과 생명문으로 갈라지느냐? 우리는 완전히 구족되어 있다는 그 자체를 모름으로써 이 무명이다. 무명이란 건 뭐냐? 내가 완전히 구족되어 있음을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음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 망념이 생겨나는
이게 생멸문은 뭡니까? 생멸윤회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분명히 12이 연기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중도는 뭡니까? 양극단을 끊는 게 고와 락을 끊는 것이고, 그 당시에 고와 락을 그 오비구를 찾아가서 중도를 설할 때 그때 그 오비구가 뭐였나? 고행주의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행주의니까 예를 들어서 고와 락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 부처님은 유와 무를 갖고 처음에 그 반등경인가 그 뭐 암병을 거기는 있다 아닙니까? 너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너가 나쁜 짓 하면은 그 벌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있다는 쪽을 강조했는데 그 있다고 강조하니까 저도 또 거기에 매달리 갖고 오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반야경을 설했다. 반야경은 없다 아닙니까? 그럼 또 없다에 또 매달려요. 있다 없다에 매달리니까 마지막으로 그 부처님이 설한 게 법화경을 설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는 그야말로 극단에 매달리지 않는 상태. 양극에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또 이 양극이 같다는 거.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 생사를 갖고 논할 때 살아간다 죽어간다 살아간다와 죽어간다는 극단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 하루 살면은 하루 죽은 거야. 우리 서길봉 스님이 잘 표현하는데 이 서길봉 스님이 누구냐 하면 이 그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을 또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그러니까 주석을 썼다 해야 되나? 그 성철 스님의 전에도 소개했는데 한 번 더 소개하지 뭐. 이게 서길봉 스님의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 하루 사는 것이 하루 죽는 것이다. 우리가 그 100일 만에 태어나서 100일 만에 죽는다 했을 때 뭐 100년 해도 되고 뭐 100억 해도 되고 뭐 뒤에 뭘 갖다 붙이는 관계없고 태어나서 100일에 죽는다 하면은 그러면은 20일 살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죽음이 이제 80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걸 하루 살면은 하루 죽는 거라.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라. 사는 게 죽는 거라. 그래서 색즉시 공이요 공즉시 생이다. 그거 다 같은 이야기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 것을 알면은 이거 아는 자체가 깨달음죠. 견성했다. 견성이 뭡니까? 법성을 일체 만법의 근본 원리를 아는 것. 그것이 견성이라. 그게 법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 자신 그 법성을 대우주라 보고 소우주는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자성이라고 그래요. 내 자성을 아는 거. 내 자성의 본성을 아는 거. 본분사를 아는 거. 이게 깨달음이다. 근데 그 부처님이 이제 성철 스님의 성철 스님은 대단한 분이 뭐가 대단하냐 하면 이거 내 말이 아니라요. 성철 스님은 항상 이거 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철 스님이 한마디 주장할 때는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참고 문헌을 쫙 직결시킵니다. 봐라. 이 사람도 이렇게 했고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했었고 어느 큰 조사님도 이렇게 말을 해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 성철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써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정말로 박식하게 성철 스님이 깨달은 이후에 8년간을 장자불화했다. 그러고 나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또 10년 동안을 또 공부했다니. 그런 선생이 있을까? 오도성을 지어놓고 아니 8년 10년 공부해갖고 깨쳤다. 그래서 나는 오도성을 짓다. 이러면은 또 이야기 되는데 성철 스님은 오도성을 지어놓고 깨치고 그 이후로 8년간 눕지도 안 하고 공부했고 또 토굴에 들어가서 10년을 더 공부했다.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 성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쫙 제시해요.
이 12연기를 설명하면서 12연기는 지금 보니까 이 12연기를 깨치지 못한 자들이 12연기를 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2연기는 우리가 그 1심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을 나눈 사주가 생멸문은 생사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 12연기를 생사윤회의 차원에서 12연기를 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게 아니다. 진여 법성에서 12연기를 생각 깨달은 눈으로 12연기를 봐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깨치지도 못한 사람들 학문적으로 12연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12연기가 왜 중도라고 하면은 상차 상조자 양극을 끊는다. 그럼 12연기에서 뭘 끊어야 되노? 12연기에서는 뭐 우리가 지금 배우기를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일어나고 행이 있으니까 그 식이 일어나고 식이 있으니까 그 맹색이 일어나고 맹색이 있으니까 육군이 일어나고 육군이 있으니까 촉수 예치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그 아니다. 빈여의 눈으로 보면 아니다. 성철 스님이 이것을 생멸문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 중도다. 이런 중도. 그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이 있으니까 무명이 있다. 무명이 있으면 행도 있고 행이 거꾸로 서로 간에 극과 극이 될 수 있다. 무명과 행이 극이란 무명도 끊어버리고 행도 끊어버리면 뭐가 남느냐 이거라.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생멸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기 뭐 사성제 뭐 뻔히 다 알아도 아는 것 같지가 않는 뭔가 허전함이 난 점이니까 알아도 아는 것 같지 않는 그 허전함. 그럼 뭐 12연기 알았다고 깨쳤나? 아니잖아요. 이 생멸문으로 깨치지 못한 눈으로 중생의 눈으로 12연기를 앞만 들다봐도 그 이치만 알 뿐이지 원뜻은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럼 성철 스님의 말씀만 아니고 자기가 온갖 자료들을 모아 놓고 보니까 12연기는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 부자 관계가 아니다. 부자 관계.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는 부자 관계가 아니다. 그럼 뭐 성철 스님은 형제 관계다 이러더라고. 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형제 관계도 아닌데 형제도 서열이 있다. 형제 관계가 아니고 그 한 번 더 덧붙이면은 이 친구 관계다. 친구. 이 12연기는 생멸론적으로 보니까 이 시간적으로 해석이 되버린다. 그러니까 이 그 진여의 눈으로 보면은 진여문으로 보면은 이 시공이 초월한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있다. 촉수, 예치 뭐 이렇게 나가지 뭐 예치 얘가 있으니까 치가 있다. 그럼 얘도 끊어버리고 치도 끊어버리면 그 중도잖아요. 그리고 치가 있으니까 얘가 생기고 얘가 있으니까 치가 생긴다. 이거는 서열적으로 부자관계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성철 스님 표현대로 하자면 형제가다. 저희 표현대로 하자면 이 형제라기보다도 차라리 친구관계다. 이렇게 봐야 이게 봐야 12연기, 연기법, 사성제, 중도, 면정선으로 봐갖고는 면정선을 가니까 중생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창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창문 너머의 세계를 봐도 보이기는 보이지 않습니까? 깨끗하지는 않고 그러나 맹쾌하게 내 눈으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을 열고 탁 보는 것. 창문을 연다는 게 뭡니까? 견성하는 거죠. 견성한 눈으로 12연기, 사성제, 그 중도를 또 팔정도 이런 걸 봐야 깨끗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견성하지 못한 눈으로 보니까 창문을 닫은 채로 유리창을 통해서 12연기를 바라보니까 뭐 12연기 뭐 그렇구나 뭐가 있으니까 무명이 있으니까 생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식이 있구나 뭐 이 정도로 뭐 유리창 너머에 뭔가 어슬대니까 뭐 밖에 뭐 사람이 하나 왔구나 하는 정도의 아는 거지. 연기법이라든가 뭐 사성제, 중도 이런 것을 깨치지 못한 상태는 그야말로 창문 너머에 어떤 사람이 하나 왔구나 정도 아는 정도지. 그 창문을 싹 열면은
바로 홍길동인지 뭐 철수인지 딱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기는 그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또는 그 생멸 윤회하는 걸 뭐 삼세가 뭐 그러니까 삼색하면은 뭡니까? 무명에서 행식 요게 하나의 한 세대고 그 다음에 그 생까지 생 앞에 유까지가 또 한 세대고 그 다음에 태어난 요 세대를 한 세대 그리고 3세를 딱 연결시켜 놓은 것이 12연기다. 시간적으로 쫙 연결. 이게 바로 창문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거밖에 안 돼요. 이 12연기라든가 깨치 눈으로 봐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연기법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안 깨친 눈으로 보더라도 그 성철 스님의 표현들 하자면은 우리가 12연기를 유물론적으로 알고 있다. 이 유물론적으로 아닙니다. 불교는 유물론이 아니다. 유심론이다. 유심론적으로 봐요. 색즉시공 공즉시성이 됐을 때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생각 이게 있다. 이게 어떤 사람 이게 있다.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게 뭐냐 했을 때 없다 했을 때는 있다 없다 해도 빠지지 않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단지 지수화풍에 의해서 시절 인연을 만서 일시적으로 잠시 모여 있을 가유다 이렇게 표현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말해. 그건 있다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치고 보니까 있다 없다 그 자체가 거기에 편견을 가짐으로써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럼 뭐 있다도 끊어버리고 없다도 끊어버렸을 때는 중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괴로움이 없다. 그러고 나서 그 공의 상태로서 또 있는 거와 없는 것을 융합해 보니까 불이더라. 둘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속에서 정말 백일법문은 꼭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수준은 한 그래도 불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읽으면 뭐 참 힘들고요. 중고등학 정도의 근기를 갖고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정말 성철 스님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저도 이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읽기 전에는 그 12연기를 시간적인 차원에서 봤어요.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그 식이 있고, 무명을 끊으면은 행이 없고, 행을 끊으면은 식이 없고,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나이열로 12연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거라.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무명이 있다. 이건 둘이는 시간적인 관계가 아니다. 집단을 두 개 세워놨다. 연달에는 이것이 있으면은 이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적인 것을 말하는 거지 시간적인 것은 개념은 아니다 아닙니까? 저도 이 성철 스님의 법문, 이 백일법문을 듣고서야 맞네. 이 유물론적으로 12연기를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유심론적이다. 그리고 서로 시간적인 이 흐름이 아니고 동시적이다. 서로 상호관계에 있다. 집단 두 개를 세워놔서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지.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도 사라지는. 시간적인 것이 아니잖아.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손자가 있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친구관계. 친구관계는 뭡니까? 내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있으니까 친구가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 혼자 친구가 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둘이가 있으니까 친구관계가 된다. 이게 연기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